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150편 중에는 그 회개하는 탄식에 대한 시가 있는데 7번 나옵니다. 7번 중에서 오늘이 이게 첫 번째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중에서 대표적인 고난은 두 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릴 적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는 고난이 있어요. 뭐 어릴 적에는 부모 품에서 자라면서 고난이 적을 수도 있지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정이 뭐 다 어려운 가정이었지만은 자식이라고 해야 자 하나니까 저는 그렇게 고난을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고생해도 저한테는 좋은 걸 줬으니까 이게 그 고난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어른들은 무서운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부모 품 안에서 자라면 뭐 가난하든 뭐 어쨌든 간에 고난이 적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일찍이 하나님이 세우는 바람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고난은 아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론이라는 자식이 반란을 해서 그 아비의 가슴에 칼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다윗에겐 큰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왕들도 있잖아요. 그런 왕들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자식이 자기에게 칼을 겨눌 때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나 이 압살론이라는 아들을 당해서 받는 고난은 쫓기는 고난이었어요. 다른 고난은 이렇게 피난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 두 가지 고난은 도망가는 고난이었어요. 자기가 거할 장소가 없어요. 쫓겨서 피신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은 이 다윗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 중에 이 압살론을 통해 당하는 고난은 너무 본인이 슬퍼해요.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자식뿐만 아니라 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기 신하들이 아들 편에 서 가지고 자기를 향해 칼을 뽑는데 그런 게 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피신하는 과정에 도대체 이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사울의 부하들까지 일어나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짓을 했지. 그런데도 이 사울의 부하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오늘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 다윗이 우울증 같은 걸 걸린 것 같아. 우울해서 우울증 같은 걸 걸린 것 같아가지고 많이 우웁니다. 많이 울어. 많이 우는데 그러면서 이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고난은 자기가 부모니까요. 자식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돌려요. 자기 아들이 부모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내가 못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통한 이 고통은 재난은 이 환난은 회개와 관계가 됩니다. 이게 사울에게 받은 고난에는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받는 고난에는 자기가 부모니까 회개를 해요.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지 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자식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겨누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진노지.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다윗이 그 당시 이제 나이가 많을 때니까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그걸 못해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죽는 게, 죽을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다른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요. 다른 자식들이 또 다 죽고 자기를 평생 신뢰하고 따르는 신하들까지도 다 죽으니까 또 자기 목숨이 한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난 속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나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너무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너무 분노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채채하고 수척하고 이 손매디 이 뼈들이 다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말이야. 자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못 나가고 내가 욕심이 많았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속에 있는 영혼도 막 떠는 거예요. 이게 떨면서 불안하니까 길을 가면서 온몸이 힘을 줘도 이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사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내가 못났으니까 나를 버리셔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 어려움 속에 건져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악하다고 그러겠어요. 압살론이 악하지요. 그렇지만 그거 악하다고 그러겠어요. 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할 수도 없고. 5절 보면은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면 이렇게 앉았다가도 앉은 자리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서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로 쑥 들어가는 게 느끼고 차라리 그런 게 더 낫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울고 또 울고 자꾸 눈물이 이렇게 너무 슬퍼서 울면은요, 우리 눈 밑에 이렇게 눈물샘이 조그맣게 있어요. 슬플 때 그 눈물샘에서 물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눈을 적셔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런 너무 슬프면 이 눈물이 한없이, 도대체 그 눈물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옛날 그 로마 제국의 그 영화들을 한두 편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게 나오느냐면 황제들이 괜히 슬픈 척하고 말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이 있어. 그걸로 한두 방울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건 슬픈 게 아니지. 정말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시하면서 아버지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7절에 내 눈이 근심하며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식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신하들이 수십 년 지났는데 사울의 부하들까지도 다 잊혀질 만한 일들이 다 기어나오면서 그런데요, 참 이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 다윗의 이 시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런 절망하는데도 이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솟아오르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게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샘물이 샘솟듯 물이 솟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뭐 했다? 들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게 부르짖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셔. 우리가 이 기도를 해도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겨, 내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실까 하면서 흐릿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기도를 하면은 그러잖아요. 선명해.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이 고난에서 나를 꼭 건져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악한 권세는 떠날지어다. 하나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옳은 길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해서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요, 믿음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기도할 때 그 괴로워하고 힘든 것이 뚝 떨어지고 주님 주신 믿음이 확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했던 것이 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주신 그 확신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막 용기가 생기고 말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힘이 생기는,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시에는 꼭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을 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 잃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해서 꼭 다윗처럼 승리해라. 이런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10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다 다가왔던 자식도 내가 잘못했구나 말이요. 응? 그 신하들도 너무 내가 부끄럽구나. 우리가 다윗에게 못쓸 짓을 했구나. 이러면서 다 돌아서고 부끄러워서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온다. 참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환난이나 그 무거운 짐들이 엄습하면 거기에 우리가 짓눌릴 수가 있어요. 너무 그게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일들이 나를 누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마음의 상함과 나의 자꾸 낙심과 절망이 와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막 용기가 솟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길을 꼭 들어주시고 이 문제 꼭 해결된다. 어떤 어둠의 것도 떠나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승리해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다 여러분 힘든 거고 여러분 마음 아프고 슬프게 하는 일들인데 또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고 빼앗아가는 건데 단호하게 예수에 물리치고 기도하면 더 확신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요 믿음이 생겨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오.